여러분, 누군가의 글, 누군가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 책을 쓴 저자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좋은 고전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전의 저자가 살았던 시기는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시기와 적어도 몇백 년 아니면 1000년이 넘는 시간적 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나라는 또 우리나라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의 작품을 읽다 보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책의 저자를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 위대한 저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의 그런 고전들을 읽는다면 여러분이 직접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것이죠. 뭐 톨스토이나 아니면 위대한 저자들을 여러분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분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묵상하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 이 설교와 함께 보조를 맞추셔서 이 복음서를 쭉 한번 읽으면서 또 묵상해 가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이 배경 지식을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있고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죠.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 외에 많은 저자들이 적은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들 중에 가장 먼저 적힌 책은 무슨 책일까요? 복음서가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가 제일 먼저 적혔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보통 학자들이 이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적혔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복음서를 글로 남길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 그대로 금방 자기들의 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서라는 이 글로 예수님의 행적을 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나중에 적혀집니다. 가장 먼저 이 서신서가 적혀지는데요.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 서신. 바울이 이 1, 2차, 3차 여행까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이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이단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교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각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 60년대 전후로 해서 이 바울 서신은 대부분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일반 서신은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공관복음서가 적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재림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이 늦춰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옆에서 직접 배웠던 사도들이 1명, 2명 죽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글로 남길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서가 적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보통 이제 70년 전후라고 봅니다. 물론 직접 마태복음, 마태가 적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 마태가 전한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적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70년 전후로 이 유대 역사에 있어서 AD 70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가 유대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이제 그때부터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지내게 되죠. 근데 이 70년을 전후로 해서 복음서가 적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이 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하고는 굉장히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적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확고히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신약 성경이 여러분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복음서가 여러분 네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왜 네 가지 복음서일까요? 한 복음서만 주셨으면 읽기도 편하고 그럴 텐데 왜 네 가지 복음이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증인을 세울 때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만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든지 여러분 그 진실을 거짓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는 꼭 최소 2명 이상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역, 복음에 대해서 어쩌면 통합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명의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복음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복음서마다 조금씩 기술이 다른데, 글이 조금씩 다른데, 그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내 복음서에 묘사된 기술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더 높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렸는데 옛날에 목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숙제할 때 여러 번 쓰기 힘드니까 막 볼펜을 몇 개 이렇게 달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목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위에 쓰면 그 밑에 이제 그대로 드러나죠. 옛날에 이제 영수증 같은 것도 그 목지에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목지에 쓰면 어떻습니까? 위에 쓴 그대로 밑에 나타나죠. 만약에 사복음서가 똑같았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이거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상의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가공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사복음서의 신뢰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자 그 복음서가 전해졌던 삶의 자리가 다양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이런 자녀들 다 갖고 싶어 하실 텐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공부에 대한 집착이 많은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야, 공부 좀 덜 해도 된다. 운동도 좀 하고 친구들도 좀 사귀고 이런 권면을 하시겠죠. 근데 또 다른 아이는 정반대예요. 얘는 주구장창 노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늦게까지 핸드폰 보다가
늘 11시, 12시나 되어야지 일어나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야, 인생은 금방 가는 거야. 너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해. 이런 권면하겠죠. 여러분, 이런 그 어떤 상황, 삶의 자리는 쏙 빼놓고 문자만, 어떤 그 결과만 본다면 이 부모님의 권면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죠. 근데 그 배경, 그 권면의 말씀을 받는 아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부모님은 결코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었던 마태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었었던 그 마가와 함께 했던 공동체가 있을 수 있죠. 다 그 구성원들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마태복음의 수신자들, 이 마태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53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76번 나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태복음에만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수신자였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리고 아마도 이 누가복음을 읽었었던 사람들 전체가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복음서가 완전히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한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의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줄거리는 사복음서가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강조점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를 생각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죠?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어디에서요?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 마태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숫자에 민감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탁월한 그런 지적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아무에게나 이런 세리를 직함을 주지는 않았었겠죠.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 되고, 그리고 유대 이 어떤 지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굉장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적어도 이중언어 이상의 언어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 이 마태복음을 함께 읽었었던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도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분리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는요, 5개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제자를 파송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여러분 잘 아시죠?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이 제자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에서 25장까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종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큰 예수님의 말씀을 중간중간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의 설교를 묶어놨다는 거죠. 말씀이 5번 나온다는 것.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연관되는 것이 없습니까? 유대인들하고 연관될 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이 어디 나옵니까? 모세오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오경 5가지 이 책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저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설교를 이 5묶음으로 묶어 놓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면서 1장에 그 뒤에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 보셨습니까? 족보? 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족보가 있었는데요. 족보를 잘 읽게 됩니까? 네, 여러분 족보를 누가 읽겠습니까? 관심도 없고 현대인들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어서는 이 족보라는 것이 굉장한 사람들의 이슈거리가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그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소개하나요? 그렇죠. 누구의 아들 누구,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냥 누구누구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꼭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그 집안적 배경, 대부분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보라. 옛날 이제 개역 성경에 보시면 세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게네세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가 영어로 뭐죠? 제너시스죠. 이 게네세우스라는 말이요. 제너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계보라, 뭐 족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기원이다라는 말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창세기를 제너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의 첫 이 성경 마태복음의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구약의 창세기가 이 세상 온 만물의 기원, 창조를 다루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은 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시작되는 이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어떤 혈통,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족보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어떤 역사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가지게 되는 오해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했을 때에 왜 이 족보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이 복음서를 쓰면서 왜 이 마태복음의 처음을 이 족보로 시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오해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되신다는 것을 증빙하는 그런 족보가 아닌가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까? 어떻습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라고,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왜냐?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어떤 남자의 몸을 빌려서 잉태된 분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는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단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족보에 올라갔을 뿐이죠. 사실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마태가 지금 이 족보를 쓰고 있는 이유는 예수의 혈통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족보를 마태복음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넣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나오는 이 1절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외에 1장 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와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하죠. 구약에서. 근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 율법을 받은 모세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지자 중에 여러분 엘리사 같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금 이 족보에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텐데 창세기 13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 소유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새끼를 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땅이 롯의 가족과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다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조카는 아주 보기 좋은,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벌써 이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에 특별히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손에게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 여러분 원래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손에게 단수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보시면 자손이 나오죠. 그리고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시는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자,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무엇을 구성하죠? 자손, 땅, 주권자,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지 않습니까? 즉,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우리가 확정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05면입니다. 16절만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305면입니다. 신약성경 305면 같이 한번 16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육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또 구약으로 넘어가서 사무엘 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1절과 12절 474면, 구약 474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1절 12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말씀이 왜 지금 나오느냐,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성소에 앉아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물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성막에 기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했는데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다윗아, 이 온 천지가 내 집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2절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솔로몬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단수입니다. 내 몸에서 내 씨들을 통하여가 아니고 내 씨를 통해서 바로 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때 주위가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왕의 이 통치를 여러분 이루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족보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의 이 혈통적으로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혈통적으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은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신실하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숱한 실수와 그런 잘못들을 창세기 보시면 많이 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다윗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젠틀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을 뿐이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 약속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신실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접하면서 그런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주전 1000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말씀 마태가 남긴 이 복음서의 첫 구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상관이 있는 말씀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생명을 잉태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우연히 생긴 생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태어나는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필연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빨리 이루어 주시지? 왜 20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하신 말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1장 1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늘 듣던 말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 때로는 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는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의 약속 붙들며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